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로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천주교 구원 교리들을 도표로 해서 비교해서 3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주제, 선택의 문제, 속죄의 범위, 소명, 부르심이지요. 중생, 거듭남,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 자녀됨, 성화, 거룩함, 견인과 영화, 이 9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이 칼빈주의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알미니안주의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교리는 칼빈주의가 몇십 년 못 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었다기보다는 하나가 더 생겼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 지금 500년 동안의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이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이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단 교리가 있겠지요. 뭐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야리꾸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쭉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원론이 맞춰지게 되면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81회가 되겠습니다. 281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기하 목사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들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12회가 되겠습니다. 112회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 중에서 칼빈주의가 몇십 년 뒤에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사이에는 한 몇십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칼빈주의를 다시 개신교 안에서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천주교의 교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칼빈주의에 의해서 종교개혁과 칼빈주의에 의해서 개신교 안에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칼빈주의는 너무 극단적인 구원론에 속한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다시 천주교 교리를 개신교 안으로 갖고 들어온 것이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 개신교 안에서 이 칼빈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천주교 교리를 일부 수용해서 다시 만든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는 이와 같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정교, 천주교, 개신교라고 하는 큰 3대 종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는데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빠져나와 가지고 행위에 의한 구원은 버리고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만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 칼빈 루터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탄생된 개신교는 칼빈주의에서 완성이 됐고 개신교의 교리가 칼빈 때 완성이 됐고 그 뒤에 한 50여 년 뒤에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천주교의 교리를 개신교 안에 다시 갖고 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은 당분간 전파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중심의 말씀, 그러니까
종말론 중심의 말씀이 앞으로 또 당분간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가오는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지구의 이 정말,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했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로 구원을 이루시며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중생케 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가 견인입니다. 견인.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의 5대 교리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선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의 응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믿음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보편적으로 속죄하셨으며 이걸 보편적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은혜는 거절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구원을 완성하다. 그래서 조건적 견인이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견인이 아니고 조건적인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이 5대 교리를 한 문장으로, 천주교의 5대 교리라고 하기에는 좀 하지만 이 천주교의 구원론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으로 인간을 부르시고 그 은총에 자유의지로 협력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의화되며 성사들을 통해 은총이 보존되고 증가되며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 마침내 사랑 안에서 완전한 영화와 지복직관에 이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단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이 돼요. 성경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 의해서 그 사람 신앙이 교단화 해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나중에 알미니안주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칼빈주의를 반박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르미니우스가 이 칼빈주의를 찾아봤을 때 아무리 봐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천주교의 교리들을 이제 조목조목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교리는 칼빈주의하고 천주교 교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단은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기장이든 예장이든 장로회라고 간판에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칼빈주의입니다. 그건 말할 거 없습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은 뼈대는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합동인지 통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총신대를 나왔다. 그러면 그건 합동입니다. 총회가 달라요. 총회가 다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장신대를 나왔다. 그러면은 그건 합동측이 될 수가 없어요. 통합측이라 그래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간판이 장로회인데 그 통합측, 합동측 이렇게 바뀌어 있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장로교가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많구나 이러지만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신학교가 많은 거예요. 신학교가 많으니까 많은 종들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신은 저 부산에 가면 고신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신대를 나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고 합니다. 고신측. 그리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합신측이 있는데, 합신측은 뭐냐면 합동신학교라고 있어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나오면 그 목사님은 이 교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 교단을 탈퇴하기 전에는 그 교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들어질 때 신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신학, 이 성경 말씀 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강해도 신학기를 나오지 않는 이상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별로 없어도 내가 좀 목회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면 목사 안수 받아갖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냐면 목사라는 한 인물은 신학교 교리로 만들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론을 이야기해 보면 신학에서 배운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합동측 목사들하고 이렇게 이 통합측 목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거의 이 합동측은 정통 칼빈주의 있죠.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100% 따르는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장로교 중에서도. 이게 통합측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이 있는데 이 백석은 이름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저기 해갖고 다 통합해갖고 이거 백석대학, 그 어디 TV에 보니까 광고, 백석대학교 해갖고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광고를 꽤 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 백석대학교로 오세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신학교 나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는 예수교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장로교도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를 줄여서 기장 그렇게 불러요. 기장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 기장측 목사들은 자유주의와 해방주의 영향을 지금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교 중에서도 이 개혁교회가 있는데 이 개혁교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개혁교회, 대한개혁교회 이렇게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합동 보수가 있고 개혁이 있고 호원이 있고 뭐 한국이 있고 뭐 오만 이 교단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들마다 신학교를 정식 건물로 가지고 있는 신학교도 있고 좀 작은 교단들은 그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안에 그 교회 성전 안에 보면 그 신학교 강의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목사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교단 중에서는 군소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소교단이라 하면은 그 목사들의 총 수가 200에서 한 300 정도 뭐 이 정도 뭐 또 그 이하도 되고 그 이상도 되는데 그런 데를 군소교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한국 개신교 교단들을 보면은 감리교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웨슬레 알미니안주의를 웨슬레가 계승해서 발전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웨슬리안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이 성화론입니다. 그래서 감신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죠. 성화론. 근데 이 감리교나 성결교 여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런 데서 성화를 강조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 그거는 옛날 이야기 같아. 내가 볼 때는. 구세군 있죠. 딸랑딸랑 성탄절 즈음 되면은 이와 같이 딸랑딸랑 하면서 길거리에서 뭘 차려놓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군은 천주교는 성례를 강조하는 방면에 성화된 실천에 이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이에요. 웨슬리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부산에서 했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 그래서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 해갖고 사중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성결. 이 성결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으면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겠냐고요. 이게 웨슬리의 성화운동의 영향입니다. 성화운동, 성결운동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는 저 인천인가 어디 그쪽에 가면 한국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뭐 여기서 성결대라고도 뭐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성결대라고 그냥 부를게요. 거기에 나오면 이 기성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줄여서 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알미니안주의와 그 알미니안주의를 계승한 웨슬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동경성서학원 그쪽에서 흘러나온 그러한 교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에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하면 알 겁니다. 한 세대죠, 한 세대. 거기는 한 세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나오면 이 하나님의 성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성이라고 그래갖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거나 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래갖고 뭐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알미니안 신학과 알미니안주의하고 오순절 신학이 합해져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교회도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와 에슬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라고 있죠. 기침. 대한기독교 침례라고 했는데 장경동 목사가 속해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신앙생활 한 곳이 바로 대한기독교 침례입니다. 이 기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대전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두 번째로 했던 곳이 바로 이 대한기독교 침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경동 목사의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그 대전에 보면 침례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대전에 보면 여기에 침례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게 되면 기침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거나 웨슬레를 따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중도 노선입니다. 중도 노선을 따르는데 침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자유의지와 조건적 구원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나 자유의지에 의한 조건적 구원, 이것이 들어가면 이거는 알미니안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의 교단, 그 각 교단들은 특별하게 어떤 신학을 나왔냐에 의해서 그 목사의 성향이 결정됩니다. 목사의 성향이 결정돼요. 성경에 의해서 목사의 성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에 의해서 그 목사의 성향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도 천주교 것도 들어보고 알미니안 것도 들어보고 칼빈주의 것도 들어봄으로 해서 이것을 들어봄으로 해서 내 신앙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속해 있다 그래갖고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교회 목사 말만 다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을 넓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교단에 교리하고 대치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거나 그거를 쉽게 말해서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런 종말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도 전부 다 묵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라든지 구약의 많은 예언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뭐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칼빈주의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예?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러면 이 루터에 의해서 구원론이 완성되지 않고 구원론을 정립한 때는 언제냐면 칼빈 때예요. 그래서 칼빈이 만든 교리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몇십 년 후에 알미니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르미니우스인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태어나갖고 이 알미니안주의를 만든 겁니다. 알미니안. 그래서 영어로 알미니안을 쓰면
알미니안니즘 이렇게 돼요. 알미니아니즘 이렇게 됩니다. 이즘은 전부 다 무슨 주의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알미니안 그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줄여갖고 알미니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 아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알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도 부르고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도 부르고 알미니우스주의 이렇게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기보다는 칼빈주의를 계속 이렇게 쭉 가지고 오는 가지만 기본적인 것은 천주교의 그 구원론의 전통을 어느 정도 좀 흡수하자. 그래서 너무 천주교 거를 배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교리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의 전통을 개신교 안에 재유입, 그러니까 다시 유입시킨 그러한 신학적인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이게 9번째까지 있는데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주의가 만들어졌다가 몇십 년 후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와 천주교 것을 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와 천주교 교리를 합해 놓은 것이 혼합시켜 놓은 것이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칼빈주의하고 천주교 교리를 적당하게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그러한 교리를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이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선택, 즉 애정론에 관해서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은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 선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조건적 선택, 조건적 애정론이 천주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택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교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러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교리를 만들 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조건적인 선택이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믿음을 미리 알 수 있다. 사람의 성량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아실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한다, 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선택을 아르미니우스가 선택하게 된 것이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것이 조건적인 애정론, 조건적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주교의 교리에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여러분 지금 천주교의 교리 있죠? 이 천주교의 지금 교리는 트렌트 공회라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30년 뒤에 만들어진 교리예요. 1547년에 이 트렌트 공회에서 이 만들어진 교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천주교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리를 재정립하고 또 확고히 하자 하는 차원에서 몇 번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지금까지 천주교에 유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에 협력할 때 이와 같이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합해져 갖고 구원이 완성돼 간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주교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칼빈의 교리를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나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지에 따른 선택론, 이것이 조건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것이 반영된 것은 천주교의 교리에 영향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칼빈주의가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두 번째는 속죄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적 속죄죠. 그죠? 보편적 속죄인데, 이 보편적 속죄는 아르미니우스가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보편적 속죄, 보편적 구속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 구속이나 속죄라는 말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해도 됩니다. 구속 대신에 속죄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천주교에서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고, 개신교에서는 속죄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런 보편적 속죄, 그것이 있다 이 말이요. 이거를 아르미니우스가 칼빈주의를 거부하고 천주교의 보편적 속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범위는 이 죄사함하고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 죄사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보편적 구속의 교리에 의해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보편적 속죄를 주장하게 됐는데, 그 천주교의 보편적 구속론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때는 성사와 믿음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르미니우스가 이 보편적 속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택한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만 이 구속의 범위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보편적 속죄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속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몇십 년 후에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천주교의 교리에 영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가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로 바뀌는 데는 이와 같이 천주교의 교리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세 번째 내용은 소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자로 나타낼 때 부를 소자, 이 명령할 명장 해가지고 소명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이게 칼빈주의는 소명론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택자는 반드시 응답되도록 내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에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효과적 소명이라 그래요. 칼빈주의에서는 효과적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가 어렵다고 하면은 천주교의 이것을 먼저 보면 됩니다. 천주교는 선행 은총 개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것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이후에 천주교는 은총이 먼저 작용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은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로버트처럼 강제해가지고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소명에 대한 교리를 만들 때는 보편적 소명론을 주장합니다. 이 제한적 소명이에요. 효과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 소명이라고도 붙일 수가 있어요. 너무 협소하지요. 택한 자들에게만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러나 이 아르미니우스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깨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트렌트 공회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뭐 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은총에 대한 협력,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에게 영향을 미쳐서 칼빈은 이와 같이 제한적 소명을 부르짖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보편적 소명을 외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와 같이 알미니안주의로 만들어지는 데는 천주교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천주교의 구원론이 막강한 영향을 아르미니우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가 공부를 했겠지요. 천주교 교리책을 보고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해보고 아르미니우스의 주의를 만들기 전에 천주교 교리하고 칼빈주의 교리를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천주교 것도 못마땅하고 칼빈주의도 못마땅하니까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독창적으로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니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에 대해서 칼빈은 어떤 견해를 취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일방적인 새창조다, 재창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중생이란 건.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고 난 뒤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다?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생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중생이. 근데 아르미니안주의는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중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믿음에 의해서 중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칼빈은 중생이 성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칼빈하고 정반대 순서로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천주교의 교리의 영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중생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어갖고 미리 중생을 했던 어쨌든 기준점을 세례로 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님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켜 주신다 해가지고 주입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음에 세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세례가 있고 세례를 통해서 중생이 있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중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세례가 있고 중생이 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성사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게 안 여기니까 그냥 믿음 다음에 중생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간의 신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새 생명을 만든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신교 안에 이 구원론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인데,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몇십 년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가 태어나가지고 이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먼저냐, 중생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정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칼빈주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먼저고 나중에 중생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중생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칼빈은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중생 있죠. 중생 거듭나고 난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로 본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본 겁니다. 이거를. 근데 알미니아는 달라요.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은 선행은총, 하나님의 선행은총의 도움으로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본래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에 선행은총을 내려줬을 때 우리 그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역량은 천주교 교리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유주의 협력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시너지즘이라고. 시너지즘. 이거를 모노지즘하고 시너지즘하고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칼빈주의는 모노지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칼빈은 모노지즘이고 이 천주교와 알미니안주의, 천주교와 이 알미니안주의는 시너지즘을 택하고 있어요. 시너지즘입니다. 이 시너지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이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보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것이 모노지즘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와 알미니안주의는 모노지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너지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인간입니다. 이제 둘의 뭐다? 협력이다. 이거 협력.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역사에 의해서만 구원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이 완성돼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주장하는 중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 역사에 의해서 인간이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온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 것은 칼빈이고 알미니안주의는 이 자유주의 협력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알미니안주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몇십 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여섯 번째 주제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고 여기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이 칭의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칭의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쓰지만 천주교에서는 의화라고 씁니다. 의화라고 씁니다. 개신교에서는 칭의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천주교에서는 의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화는 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실제로 그 사람 안에다가 의를 주입시켜 가지고 실제로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주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저번에 이야기했냐면 제가 주입된 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주입된 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칼빈주의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가된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정가된 의입니다. 이 정가된 의는 예부의 의,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의로움을 믿는 사람에게 그냥 이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칭의는 법정적 선언으로 되어 있고,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는 뭐로 되어 있냐? 실질적인 변화로 보는 겁니다. 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칭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정가된 의를 가지고 단순하게 의롭다고 선포한 단순 선포가 아니고 본질적인 변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언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단순 법적인 선언이다, 법정적인 선언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칼빈이 주장한 것이고, 알미니아는 천주교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온다, 의롭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화가 되고 성령님이 실제로 내주하셔서 실제로 의로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의롭게 된다고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변화, 칭의론에 대해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실질적인 변화로 인식을 한 것은 천주교의 교리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제 9번째까지 있는데 이제 다 와가지요. 자, 7번째. 개신교회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몇십 년 뒤에 이게 프랑스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개신교의 구원론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또 몇십 년 뒤에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천주교 교리도 보고 칼빈주의 교리도 이렇게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맞다고 손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칼빈주의도 못마땅하고 천주교 교리도 못마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독특하게 알미니안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미니안주의로 오늘날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되는 양자론에 대해서 칼빈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생명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원히 보장된 신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파생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에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데가 구원파예요. 구원파 알지요? 권신찬, 박옥수, 이런 사람들, 이게 구원파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갖고, 이 구원파의 구원론은 이 칼빈주의에서도 극단적으로 빠져나간 그러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도 이단이라 그래요, 이 구원파는. 그래서 회개는 몇 번 하면 되느냐? 한 번이면 딱 좋게, 구원파에서. 그래서 두 번째 회개한 놈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놈으로 보는 거야, 이 구원파에서.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을 못하는 데가 이 구원파야. 그러니까 끙끙 앓다가 죽어갖고 지옥 들어가, 이 구원파는. 그러니까 이 초신자한테는 구원파 교리나 칼빈 교리가 좋기는 좋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갖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보장된 신분이다. 영원히 이 신분은 안 바뀐다. 네가 뭐 죄를 졌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를 졌다고 해서 이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입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아들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입양에 대한 이 양자됨의 신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요. 천주교는 대제, 모털신이라고 하는 이 대제가 있습니다. 대제를 만일에 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은총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를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끙끙 앓다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고 지옥 가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알미니안주의를 만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보장된 신분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영원히 보장되는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한다. 이 구원 상실, 은총 상실에 대한 것을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천주교의 교리를 읽어보니까 천주교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칼빈 것을 버리고 천주교 것을 그냥 흡수한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자, 8번째는 뭐냐? 8번째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 칼빈주의가 생기고 난 이후에 몇십 년 후에 아르미니안주의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아르미니우스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같은 유럽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라든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역량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칼빈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걸 칭이라 그랬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사람들, 칭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화의 열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열매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이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론 안에 전체적인 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믿는 자의 믿음에 있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이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교리를 만들었느냐면 트렌트 공회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의화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의를 주입시켜주고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시는 거지만 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의가 증가될 수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의가 증가되는 것을 성화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의화나 성화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의화라는 건 언제 쓰냐면 처음 세례받을 때를 의화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받은 이후에는 의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의화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이 지속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총 안에서 의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론에 있어서도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견해를 취했느냐? 칼빈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천주교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거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으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이 의가 성장할 수 있고 거룩이 계속 성숙되고 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천주교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종과 행위 속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순종과 행위 속에서 이와 같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 천주교와 다른 것이 구원의 기본 조건에 행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천주교 교리가 아니고 개신교 교리인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근데 이 오직 구원론의 믿음이 핵심인 것이 어디 있느냐? 구원론의 오직 믿음,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안주의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계속 성장하고 성화가 되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협력해줘야 계속 성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성화의 진행적 협력을 이렇게 천주교 걸 수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순종과 행위 속에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지만 이 구원의 범주 안에 이 행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칼빈주의에서 아르미니안주의가 이제 개신교 안에서 하나 더 생기게 돼가지고 지금 개신교가 500년 동안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500년 역사 속에서
구원론이 두 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견인과 영화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화 단계이고 구원의 완성 단계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칼빈은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믿는 자를 보존해 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믿는 자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이거요. 그래서 진짜 신자, 제가 항상 진짜 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진짜 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천주교에서는 의화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은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큰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이제 대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이 큰 대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려 가지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적으로 본 거예요. 절대적으로 본 것은 칼빈이고, 그러면 알미니안,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은 어떤 견해를 취했느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봤느냐, 과연 한 번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가느냐,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천주교 것을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100%는 아니지만 조건적 견인을 취한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견해도 조건적 견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정리를 했냐면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천주교는 이 대죄로 본 겁니다. 대죄. 믿음을 갖고 있어도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해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행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천주교에서는. 근데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를 이야기할 때 배교 가능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고 믿음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을 상실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배교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천주교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가 은총을 상실할 것, 구원을 상실할 것을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범주 안에 행위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에는. 그래서 믿음 안에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대죄를 지으면 그 행위에 의해서 은총을 상실하고 구원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은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회복된다, 은총이 회복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알미니안주의는 배교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천주교의 교리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대죄에 관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대죄 이 행위거든요. 대죄에 의해 구원 상실은 이거는 그 사람도 이거는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구원이 오직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천주교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뭐가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대죄를 졌든 안 졌든 그거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봅니다.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회개도 한 번만 딱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서 역결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르미니우스는 이와 같이 구원을 총평을 내린다면 이 구원 상실을 이야기하는데, 아르미니우스도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 되면은 이건 천주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천주교나 정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9번째까지 다 했고, 10번째는 이제 도표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 9개를 한 도표에다 다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묵시록, 종말론 이런 것을 중심으로, 왕국복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로 변화하는 데는 천주교의 교리가 막강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요게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칼빈주의하고 천주교 교리를 갖다 놓고 공부를 해보니까 둘 다 못마땅한 거야. 둘 다 못마땅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쪽에서 조금 맞다시 보면 이거 선택하고 저쪽에서 맞다시 보면 저쪽에 있는 걸 선택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에 대한 걸 봅시다. 선택을 보면은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천주교는 조건적 예정론이고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천주교의 조건적 예정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건적 선택으로 구원을 이렇게 선택이라는 거,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속죄의 범위. 속죄의 범위를 보면 이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기 전에, 그래서 이것이 어디 건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면 두 번째가 올라오죠. 그러면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이 제3에 대한 문제를 칼빈은 제한적 속죄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고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만 피 흘리시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한적 속죄예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우스는 보편적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보편적 속죄는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보편적 구속 교리가 있습니다. 보편적 구속론 그렇게 할게요. 보편적 구속론이 천주교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만 위해서 죽으셨느냐,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냐 했을 때 아르미니우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웁니다. 자, 이제 지웁니다. 이것도. 그럼 이제 세 번째 것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한자고, 이걸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이 부르심을 뭐냐,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효과적 소명. 그러니까 이 소명,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이 혈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 부르심에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택한 자가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이와 같이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효과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방 은총을 주신다. 이 예방 은총이 뭐냐면 천주교에 있는 선행 은총을 용어를 바꾼 거예요. 아르미니우스가. 이 선행 은총이라는 용어나 예방 은총이라는 용어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선행 은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예방 은총이라는 용어로 이것을 바꿔서 그냥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모든 사람에게, 어떤 택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리 은총을 다 내려주신다. 근데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반응을 하고 안 반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에 선행 은총이 있는데 은총이 먼저 작용하고 자유의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리실 때 이 자유의지를 강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우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소명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소명이에요. 이 효과적 소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한적 소명,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니까. 사람이 택한 자들만 부르신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됐고, 이제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가보면 이제 중생이 나옵니다. 거듭남. 그럼 칼빈은 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봤느냐? 성령님의 일방적인 역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전에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중생론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있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는 것이든, 믿음이 있을 때 동시에 거듭나든,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걸 펼친 겁니다. 그래서 믿음 후에 중생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아르미니우스예요. 근데 이 칼빈은 어떻게 보는 거냐? 칼빈은 중생론이 좀 달라요. 중생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있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우스가 믿음 이후에 중생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 천주교의 영향이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서 중생한다고 보는데, 믿음 이후에 세례가 있고 세례 이후에 의화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의화 때 중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의화 때 중생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중생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이게 이 영향이 아르미니우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네 번째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어떻게 봤느냐? 칼빈은 믿음 이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위에 하나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디 갔어? 아, 그걸 지워버렸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칼빈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칼빈은, 그죠? 요거를 한번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천주교 것도 한번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것을 지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생을 한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때 회개도 하고 믿음도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선행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중생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응답을 해가지고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의 그러한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이고. 근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천주교의 교리에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협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협력을 해야 뭐 어떻게 된다? 협력을 해야 이와 같이 의화도 일어나고 계속 성화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자유의지 협력론의, 천주교의 자유의지 협력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자, 칼빈주의에서는 이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의의 전가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혀준 것과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근데 천주교는 뭐냐? 의화가 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수를 마신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해드렸지요.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은 이 두 가지 교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취했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칼빈 것도 조금 취하고 천주교 것도 조금 취하고 해서 두 개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전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인 변화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일곱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은 영원히 보장된다,
영원히 보장된다. 이렇게 받고 아르미니우스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면 배교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상실은 칼빈에게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은총을 상실한다. 구원을 상실한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를 지으면 은총을 상실한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교리가 천주교에 있습니다. 이것을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우스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안 받아들인 것이 뭐냐? 대제. 대제가 행위입니다. 대제로 이렇게 상실한다는 것은 거부한 겁니다. 대제로 상실한다는 것은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르미니우스가 말하는 이 배교라는 이 말 안에는 믿음을 포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8번 9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봤느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이신득이로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거룩의 열매다. 반드시 이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게 안 봐고 그 열매라고 하는 성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유의지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성화돼 가고 계속 거룩해지고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나타나는 열매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는 이 성화론에 있어서는 칼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화나 성화가 일체된 것이다. 그래서 의화는 세례받고 처음에 의롭게 될 때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의가 계속 증가되는 것, 의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성화로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8번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9번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견인과 영화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그냥 조건적으로 보존하시느냐? 절대적으로 보존하시느냐 하면은 참된 신자, 진짜 신자는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이 이 칼빈의 교리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그렇게 안 봤어요.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조건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인 내용은 구원의 완성 단계에서 이 조건적인 것은 천주교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지속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천주교에서. 이것을 아르미니우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은총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이뤄버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은총 안에 머물러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량에 의해서 아르미니우스도 이와 같이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칼빈주의가 이 개신교에 처음으로 구원론이 확정됐을 때 몇십 년 후에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우스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가 이 개신교 안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 두 교리가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가 아르미니우스주의로 뒤바뀌게 된 배경은 천주교의 교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칼빈주의 걸 100%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와 같이 천주교의 교리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이 칼빈주의 교리를 어떻게 이렇게 변경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의 구원론, 개신교의 구원론 3자 비교를 완성했고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종말론,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그 예언에 관한 말씀들, 이런 예언서, 구약에 많은 예언서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복음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